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철로역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망의 소나기에 붙들린 포로들과 위험을 피하라 하는 목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두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다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순례자의 여정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지난주는 허망의 시장에 빠져나온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처럼 신앙과 세상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같은 순례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풍조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마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들이 참 재밌죠.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성경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고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좋은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이 기복신앙을 만들어내고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신앙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탁 트인 언덕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돈, 부당한 이득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광을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엔 동역자였지만 나중에는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떠나간 데마가 그 순례자들을 은광산을 보고 가라고 유혹하는 일에 그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들판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끝에서 그들이 확인한 것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형상을 보면서 다시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끝에서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만나서 잠시 쉼과 또 휴식과 또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게 되는 신앙의 여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순례 여정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자신의 인생의 순례자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순례자의 길을 더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순례길을 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위험, 그것은 미혹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한 것 같고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같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강하게 비난과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게 되는 일들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순례자의 여정 속에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그 길에서 방해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생명의 강에서 휴식을 얻고 영적인 치료와 회복을 누린 것도 있지만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강과 나란히 이어지던 순례자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또 길의 사정이 험악해지면서 힘겹게 느껴지게 됩니다.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발바닥은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넘쳤는데 광야의 메마른 광야를 걷다 보니까 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감격은 사라지고 그 홍해 길을 지나고 나서 광야 길 속에서 메마른 광야 길에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에서 때로는 험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할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우리 마음의 상한 부분들을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마음이 상해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가던 길에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곁길 초원이라고 하는 그 길 옆에 보이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왕의 대로로 걷는 그 길에서 바로 언덕 너머 그 울타리 너머에 다른 들판이 초원이 보이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곁길 초원이 보이면서 이 곁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순례의 길에서 걸어가는 길이 힘드니까 타협하는 샛길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나란히 가고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에 이끌려서 어차피 같은 길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 편한 길로 선택해서 곁길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생각이 이끌려서 순례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발판도 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새 길로 들어서자 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에도 잠깐은 순적한 것 같아서 당분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선택한 것은 불순종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마침.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할 길에 그 길이 힘겨워 보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타협하면서도 뭐라고 하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포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순례자들이
곁길 초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헛자신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헛된 확신, vain confidence. 헛된 근거 없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는 자신 스스로 생각한 가치관과 생각에 자신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순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부분으로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지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았던 것은 환난 날을 만날 때 후회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헛자신감과 함께 갔는데 헛자신감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덩이에서 빠져서 상처를 받고 치명적인 상처 속에서 있는 그런 위험을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타협하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쉬워 보이고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위험에 빠지고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헛자신감이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는 비로소 이 크리스찬이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바른 길로 갔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잘못됐다, 참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에만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합리화로, 잘못된 길에 여정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한 이후에,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반드시 진정한 회개로 돌아갈 곳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봉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또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담이 또 하와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서로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봉착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격길촌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소망에게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에 이 소망이 그러지 말라고 용서에 대한 너그러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원망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고 그 모습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관용하고 온유한 심령을 붙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곧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말씀처럼 이제는 책망이 아니라 함께 격려해서 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른 길을 벗어나기는 참 쉽습니다. 잠깐의 유혹 때문에, 타협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알면서 그 길을 돌아가는데 너무 지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에 자신을 자책하고 약해져서 지쳐버린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오두막에 이르러서는 지쳐서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의 거인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의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의심의 성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타협으로 인해서 자초한 인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임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커져가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과 의심을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 만나는 위험이 절망의 거인입니다. 절망의 거인. 죄의 결과로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더 심각한 경우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절망의 거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내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상대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절망입니다. 이 거인이 이 두 순례자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지하 감옥에다가 그들을 쳐넣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 감옥에서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영적인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은혜가 다 고갈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에서 아니면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거인에게 잡혀 있는데, 절망의 거인에 잡혀 있을 때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또 더 재밌습니다. 의혹이에요. distrust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혹,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 두 순례자를 인정사정 없이 매질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매질하라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힘겹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도망갈 길이 있다면 칼로든 밧줄이든 독약으로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것뿐이라고 윽박지르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 갇힌 순례자입니다. 정말 그 속에서 이 크리스찬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 속에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극에 이른 갈등과 혼돈을 겪게 되고, 정말 심지어는 아내 의혹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할 한계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의 유혹을 느끼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진 심각한 고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소망이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금하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육신과 영혼에 동시에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만류하고 붙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요,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관심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자신의 삶이 회의감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의심하게 되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가 더욱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고, 특별히 크리스찬은 절망 속에 자신의 삶을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소망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험한 시장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모습, 우리가 그동안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웠던 그 삶이 있었지 않냐고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일깨우고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에 딱딱해지지 않도록, 누군가 순례의 길에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과 낙심에 빠진 성도가 있을 때에 곁에서 붙들어지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넘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삶 가운데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새 산모시대라고 하지요.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경제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현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참 무기력해졌고요, 무능력해졌고요, 무의미해졌어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서로의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절망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에게는 같이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힘겹지만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기로 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토요일 자정쯤 되어서 두 순례자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도 Well, on Saturday about midnight they began to pray. 새벽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절박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동역자들,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미 늘 가지고 다니던 언약, 프라미스라고 하는 열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렇죠?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게 되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너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약속의 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갇혀있는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열쇠의 문을 열고 나아가지만 거인이 그것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인에게 발작을 일으키셔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도 이 거인이 발작을 했지만 기도의 열쇠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아직 여전히 철장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기적도 모르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왕의 대로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순례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이렇게 오는 길에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경고 표지를 남겨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 여정의 이정표로 때는 경고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경계하고 경책하며 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와 경고를 가슴에 새겨서 곁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순례자들이 왕의 대로를 들어와서 다시 걸어가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맥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기쁨의 산. 그 기쁨의 산으로 표현한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높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산맥. 그곳에는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밭과 샘물로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나 예전보다 더 성숙한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경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목자들과 함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목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지팡이를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119편 71절 이런 말씀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의 고난,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성숙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영적인 성숙에 있는 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 땅은 모든 땅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목자들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앞으로 남겨져 있는 길이 안전한가 위험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 앞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가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험하고 편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실천적인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걸어가는 삶 속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돌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듯이 순례자들이 또 걸어가면서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길을 떠난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곳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오는 사람들은 참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는 말씀처럼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곳까지
이곳까지 이르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이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 목자들이 정말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름은 네 사람이었는데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돼요. 지식이란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순례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지요. 경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경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의 상태를 인지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게 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실이라고 한 사람은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를 데려가게 되죠. 목자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던 그런 모든 것을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경험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들을 또 알려주고 또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언덕의 봉우리마다 이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실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스스로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다가 미혹의 영에 빠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스스로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주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것에 빠져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유혹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계곡이란 곳에 데려가서 보여주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에서와 유다와 알렉산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우리도 나머지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큰 언덕에 데려가서 선명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 데려가서 망원경을 줍니다. 그래서 멀리 좀 보라고.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그 영광스러운 성문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요.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그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의 성이 이제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깨닫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길이지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고난을 경험하고 그 모습에서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 또 미혹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시작되는 그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다시 주를 볼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